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가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점차적으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은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산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중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성격의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 이 사람들, 지금 한화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한 어떠한가? 역설적으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으로 영접하는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입성은 순환의 전주곡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귀와 영화는 어떠한가 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내놓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부가 가장 창궐했을 때는 죽음에 가까웠을 때죠. 그죠? 가장 활동적이고 정열적일 때는 부를 모으는 시점이죠. 명예를 모으는 시점이고 부모들에게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희라는 사람이 이병철이의 근원을 벗어나서 자기 이건희라는 독자적인 명성을 획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건 계속 반복해도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얼마나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이제 의미적으로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 필요 없어요.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메시아상과는 닮아 있다는 거죠. 만나 했을 때 생명의 떡, 성령 했을 때 오순절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나타나, 그리고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개념들이 닮아 있지만 유사상품들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 이 유대인의 이 메시아예요. 마귀는 그 능력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가장 지혜로운 자조차도 성경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쉽게 들릴 수 있는 성경이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순식간에 알아듣는데 묘하게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어떻게 되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먼저 된 자에 대한 불행이 아니고 나중된 자에 대한 희망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추월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차가 비켜주지 않으면 추월이 되지가 않죠. 나중된 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또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항상 앞서갔으면 뒤에 오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헬퍼죠. 돕는 자, 헬퍼, 페레코레시스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은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돕는다면 그야말로 비로소 성령론적으로 볼 때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자죠. 돕는 자니까. 성령은 우선적으로 돕는 자죠. 돕는 자. 뭐 치유하는 자 이런 것도 그 개념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더 큰 건 돕는 자입니다. 어떤 걸 돕는 자입니까? 우리 구원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 구원을 돕지 않으면 그 성령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명예를 얻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뭐 병이 낫게 해주고 이게 뭐 수백억 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구원을 돕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른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가? 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펜테코스트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그 오순절적인 잘못된 오순절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닮아 있지만 유사 상품이고 틀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메시아니까 이제 죽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남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배척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소통해야 됨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엉터리 교회들이죠. 예수 부족, 예수 무속신앙인들이죠. 예수라고 하는 무속신앙인들, 예수라고 하는 토착신을 믿는 그런 무속신앙인들이죠.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산신령의 또 다른 이름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지금은 소통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아 삼중직을 가지고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호하는 군중들하고 소통하되 단절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 역설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실 때, 그리고 이 역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했을 때 보다 더 하나님 중심에서 경건한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경건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때는 세상과 단절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절되는가 했을 때, 구세주가 되어야 되면 어떤 것이 앞에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선행돼야 될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프리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서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프리컨시브하는 생각들, 선행해 갖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자, 만나가 내리고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 좋다. 이 그 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구세주 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이 중요합니까? 죄를 사하지 못하면 구세주가 아니죠. 말 그대로 구속주죠. 세이버입니다. 돕고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는 구세주거든요. 리셉션입니다. 구속하는 거거든요. 이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메시아상에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율법을 공로신학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겠는가? 잘 먹고 모두 유대인이 열방이 어떤 데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죄질 일도 없고 서로 나누지 않겠는가 했을 때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다윗 시대의 풍요가,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여로보암 시대의 풍요가 어떻습니까? 노예를 더 생산해냈습니다. 죄를 더 생산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풍요하면 나눌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릿고개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눌 줄 아는 사회입니까? 오히려 보릿고개 시절 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정서가 더 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들이 부유하면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결코 부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더라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타적인 해결 방법이 와야 된다. 심지어 불교의 원효도 남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가 와서 죄를 속량해주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기독교는 완전히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by the blood, 어떤 피, over, crucified by, 십자가에 매달린 그 피,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메시아상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세계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크로스파이드한 그 피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 세상에서 무결력하게 죽어갔던 그 피인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로 무엇을 합니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과 타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 죽음이란 것은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어떤 거라고요? 낯선 것. 마르틴 루터는 낯선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됐으니까 낯설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낯선 것이니까 손님이구나 하면서 받고 같이 우리가 잘 어울려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낯선 놈을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진멸시켜버리는 거.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 낯선 것,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배척하는 순간에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과 소통하라. 우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선적으로는 세상과 단절하는 겁니다. 경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와 갑을 돌아다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절함으로써 사랑의 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이 현혹돼서 교회는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참다운 교회는 비틀거린 적이 없죠. 가짜 교회가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그것을 진짜 교회에 전가시키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다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의 전가, 의 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순간에 의로 변하고 그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는 이 형태가,
이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전가를 교회에 수혈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처럼 전염시키고 싶어 하고, 패스트처럼 전염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교회가 죽음과 소통합시다. 자, 죽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유, 그래, 우리는 죽는 게서 죽으면 끝이야 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극복되고 사후에 더 큰 것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니까 그냥 힘들어도 걸어가자 하고 걸어가면 끝입니다. 잘 죽으면 된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죽으면 너머의 곳에서 잘 살게 된다. 그런다면 이 땅에서 잘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벌들도 되기까지 앞에서 노력했던 그 노고보다도 훨씬 작은 노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평사원부터 들어가지 처음부터 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간 결과 나중에 사장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참아내듯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평사원 기간 견디는 것보다도 더 사소한 것들인데, 그 인턴 과정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데 이것을 못 기다리겠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탐욕한 자들은 첫째, 믿음이 없는 자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3개월이든 어떤 비교 이런 인턴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 대기업에 이 인턴 기간이 길다고 대기업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그 인턴 기간을 자랑하면서 영광스럽게 다니죠.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된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입니다. 이걸 불안이라고 폴 틸리 같은 학자는 진단을 하죠. 불안, 무존재에 대한 것이 불안이다라는 거죠. 그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병리적 불안과 이 관념적인 불안들이 있다며. 병리적 불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불안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포에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에는 대상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불안은 무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고 오직 완전한 존재신, 존재 그 자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된다라고 주장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불안은 안락, 위안으로 변한다라는 것들이죠. 이 개념들이. 그런 개념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다가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영생의 기쁨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생으로 가는 이 곧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보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바꿉시다. 낯선 것에 대한 것들 수용하지 말고 버립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까지도 철저하게 배척하고 짓밟아버린 그 죽음에 우리가 타협을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단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부터 33년 동안 이어져 나왔던 그 과정 속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음으로 보이는 그 삶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철개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했을 때요,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소통을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요, 한 나라의 명장 한신이 불황자들의 가랭이 속을 기어가면서까지도 화를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세상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했을 때 구차하고도 비겁하게 우리 소통을 합시다. 그런데도 성도는 비참하고 구차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을 주는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희롱을 할 수밖에요. 세상이 만약에 희롱을 하지 않다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낯선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에 익숙해진 자기들에게 영생의 개념인 우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낯섭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우리를 배척해야죠. 배척해야 되는데 그래 하고 수용하면요, 그 이교도들이 참 사랑하는, 참 사랑 있는 사람들이지 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괴롭히지 않는 그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괴롭히지 않는 그 세상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고난이 없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사랑만 받고 사랑을 실천 못하는 가짜가 아닌가. 우리가 고난 중에 서 있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자들인가 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와 성도가 되어 세상에 핍박당하는 자. 수도는 매스컴의 보도들이 성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들이 교회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가짜 교인들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니들만 바로 신앙이냐, 우리 신앙이 옳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장 큰 부분들은 치욕이죠, 치욕. 성도도 아닌 것이 성도라고 하면, 옛날 모태똥이가,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개석 군대의 옷을 입고 가서 약탈을 하고 모태똥 군대의 옷을 입고 와서 그 물품들을 나누어 주죠. 그게 모태똥 군대의 옷을 입고 나눠주는 그 자체도 어떻습니까? 장개석 군대에 대한 치욕이죠, 치욕. 장개석 군대의 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약탈하는 것도 장개석 군대에 대한 치욕이죠, 그죠? 많은 교회가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악행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선행을 하는 척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세수가를 부추기는 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거룩한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이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처럼 보이는 무속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호산나를 외치죠. 할렐루야, 아멘. 강구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는 뜻 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영혼을 외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영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더란 거죠. 악한 것들의 입에 들어갔을 때 이 영혼은 사탄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용어들이 있습니까? 야, 이 개 같은 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야, 이 개 같은 놈들 했을 때는요, 이건 거룩한 소리죠. 거룩한 단어는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아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 때 이 거룩은요, 사악한 것들이죠. 거룩한 용어도 없고 사악한 용어도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표현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표현을 쓰는 자는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바치는 자고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소환돼서 헌신된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타락한 언어들입니다. 전적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나오는 언어들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세례요한처럼 거칠더라도 예수님처럼 막대 먹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는 것 같아도 이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이 언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표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언어는 거룩해집니다. 거듭난 자가 거룩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체면을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한신처럼 가랭이 속에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학자로 불리는 김경천 목사가 세상을 향해서 야, 이 개새끼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욕을 하더라도 좀 우아하게 하고 싶겠죠. 아유,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뭐 개념적으로도 사실은 진리 측면으로 볼 때 그건 좀 애매한 말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아유, 당신 하는 행동 내가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우아하게 보기에 이제 이게 박사 자존심 새끼기 위해서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거룩한 언어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인가라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했을 때 거듭난 이 말이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우아한 말입니다. 앞에 거는요, 강교한 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지성일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했을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하고 관계없는 모든 행동과 용어들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그 훌륭하고 중요한 책에 캐톨릭을 욕할 때 개새끼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캐톨릭 공부하면서 캐톨릭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켈빈한테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법학이든 뭐든지 전부 다 인문학입니다. 중세시대에 법학이나 뭐든지 전부 다 신학들이에요. 사실은 다 인문학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교회를 현혹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자신이 그것이 안 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죄인이 뭐 지옥 가는 건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의인이 지옥 가면 부끄럽겠는데 죄인이 지옥 가는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지옥 가세요. 그 지옥 가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암호, 크립토그램, 하나님의 크립토그램, 암호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도들 될 자를 찾아내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야,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좋은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해야 말씀 듣고 하지. 그래서 하면 교회 다 떠나갈 건데요 했을 때요, 나는 내가 성도 만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성도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찾아내고 교제하려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달신 숭배자인 줄 알고 수메르 문명에 함몰된 자인 줄 알았던데 벗겨보고 나니 하나님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베드로가 어부고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벗겨놓고 보니까 사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르게 하는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을 때 찾아갖고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만들어졌던 무리들인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까지 이 무리들이 정체성은 전혀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시죠. 왜 참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놓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해를 못해도 참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가 이 열두는 이게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정한 인물인 줄 아니까 믿고 가는 거죠.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 예수의 개념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죄 없는 것 말고는 우리와 같으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요, 어떤 자들을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를 찍어,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 하지 않고, 따라오든 말든 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떠나가더라도 잡지도 않지요. 지금도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야, 나귀 새끼 있는데 가갖고 주가 서시겠다라고 해라. 주든 안 되든 가서 이야기해. 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복음은 결코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이 권위를 잇고 있기 때문에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한 돈에 예를 들어 한 20몇만 원 한다 할 것 같으면 금한 돈에 2,0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고 100원에 파는데 올 때마다 아유 다음에 다시 돌려주자 할 필요가 없잖아. 주문에 손녀 올 때마다 그거 막 그 좀 주세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돈 내놓고 빨리 가져가. 뭐 이렇게 해도 다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무한한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판 예가 있는 거 했을 때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도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고 건져내지 뭐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줘요. 한참 떠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거기서 뭐 축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야. 그리고 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불친절하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될 놈은 된다는 거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친절하게 다가간 예가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린 지금 그 착각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세상에 다가갔다고 하는 이 거짓된 선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시대에 복음이 친절하게 다가갔습니까? 열정적으로는 다가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열정적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이 다가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전재산 팔아가지고 조금 짱 받고 다 낸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고 큰소리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와갖고 베드로한테 그 능력 좀 배우려고 손바닥 비빌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미문학 광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어떻게 일으킵니까? 아유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모두 사람 놀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내가 없다, 내가 있는 곳을 네가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야기잖아요. 걷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문학 광장에서 있는 안전뱅이가 걷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미문학 광장에서 안전뱅이 짓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직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직업 바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뒤에 건 책임 안 집니다. 그냥 걷고 난 다음에 지가 잘 먹고 잘 살든지 굶어 죽었든지 책임 안 지는 거거든요. 안전뱅이일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이제 걷고 난 다음에 지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 경험이 일천한 그가 어떻게 살아갈는지 여기에 대한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걷게 해주는 것까지. 그 걷게 해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 그 구절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잘난 척 하시려고 지금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 놈이 잘 살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전뱅이가 됐더니 옛날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는데 요즘은 10만 원도 못 벌어야 하는 거,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놈이 뒤에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죽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가정 속에 그게 있었으니까. 이 철저한 냉정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악한 것들을 악하게,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선한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불합리하다면 그들의 사고는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오르시다. 우리가 치유 사건에 있어서 고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그 뒤에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뒤에 삶에 책임지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점치는 자에게 귀신을 빼들어가 귀신을 물러나게 하자 그 집에서 따지지 않습니까? 돈 모는 수입원이 사라졌거든. 그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그걸 성경에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큰 인프라가 하나 사라진 거죠. 소경이 눈을 떠버렸으니까 또 큰 인프라가 사라진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돕는 것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들의 의무가 굉장히 강요되던 시절이에요. 로마 시대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왜 로마인이 되려고 하고 로마에 왜 그렇게 양아치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놈들 맨날 먹고 살면서도 맨날 양아치 짓 하면서도 또 먹고 살잖아 보면요. 그것들은 안에서 있는 자들이 돈에서 많이 먹고 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죽으면 재산이 국고에 기속된다든지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다 로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n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황제 하나 죽을 때마다 지금 이제 뭐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하기를 보면 한 최소한 1억 한 5천에서 한 3억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환율 계산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한 20 몇 년 전, 30 몇 년 전에. 그럼 지금 같으면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이거 나눠진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도 그런 것 갖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황제 여러 주고 또 귀족들 좀 주고가지고 또 돈 나눠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도 받아먹고, 저 원년 경기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와 하면서 빵 던져주지요. 먹을 거 막 던져주고, 그죠? 황제의 자비를 막 나타낸다고 막 던져주죠. 먹을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안에서 시민들 특권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시기에 장애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밥 먹고 사는 데는 인프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동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프라.
요거 이제 사업 기반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전부 다 눈뜨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모든 안전병이나 모든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자들이 찾아왔는가 했을 때,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어서고 싶은 자. 결국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열정, 내가 생활의 안정 평안함보다도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최소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영창에서 감방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다시 감방에 들어가려고 하잖아.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이런 시기에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자기 모든 여지껏 있었던 그 습관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일어나겠다고 하는 열정이 이들한테는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한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되겠다는 자가 세상의 인프라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성도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놈들은 세상의 인프라, 세속적인 메시아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악함이 있다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역은 인류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빚을 받아내고야 받을 것인데 예수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도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유기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 믿으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라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봤으면, 독생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을 봤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같은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요, 독생자를 죽이는 그 냉혹함을 보세요. 이 냉혹함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합니다. 비나스가 창으로 탁 찔러가 던져서 죽였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거룩은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파, 분리론자들, 세파레이 하는 것들, 세파리스트라고 하죠. 이게 분리론자들, 이 경건한 이런 것들은 하시dim 경건하다 할 때, 유대인들 하시딤파들, 하시dim 경건하다 할 때도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신가 했을 때요, 독생자마저도 죽이실 정도로 거룩하십니다. 선택과 유기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떤 강조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시냐. 특히 몬타니우스들은 더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복수의 하나님 아닌가 해서 이 돌대가리들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신가 했을 때 독생자마저도 과감하게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되었고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실천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허탄함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공허, 우리에게 같은 공허가 있을 수 있죠. 성도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급된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끼리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공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권사님들,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되고 세상에서는 고난당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공허가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에 의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권사님 우리 같이 나눕시다.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이게 전인적인 관계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